영화부에도 아주 수십 명이 또 있어요. 예, 이제 거기서도 예배 또 드리는 분들도 있고, 예, 유모차 부대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이 인터넷으로 곳곳에서 세계 곳곳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 철야에 참여하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또 농어촌 교회 미자리 가지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꼬마 이 베이비들이 저 위에도 뛰고 있네. 저 위에 여기만 비춰도 대단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특세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열심으로 달려고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또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오랫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자주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자주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이 하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보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성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데 아주 나쁜 인간이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나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착하다라고 할 때 그 착하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착한지 착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죄인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보는 관점은 우호적이에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인문학에서도 보는 인간이 그런대로 괜찮은 존재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적 인간론은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탁월하게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살아도 참 죄에 평생 안 지을 것 같은 그런 돌을 닦고 사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바울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심할 정도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괜찮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한 거거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욕을 하고 죽일 놈 살 놈 하는데 그 사람이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종류 세상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행위적인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지는 거죠. 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죄를 지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안한데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게 뭐냐? guilty, 이 부끄러움, shame, 그죠? 죄책감, 수치심.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수치를 느끼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막 입으로 가려보고 하지만 나 숲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수치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있는 이 수치심,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치를 느껴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한 이 수치는 겉으로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적인 문제거든요. 내적인 문제.
내가 뭐 10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20가지 선한 일을 하면 감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죄든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자신이 좀 떳떳해질 수 있을 때 나오게 돼. 전도해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조금 지금은 내가 좀 죄를 짓고 있어서 좀 약간 덜 짓고 할 때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다 그래요. 자기 행동 거지를 좀 정리하고 나서 나오겠다는 게 착각이죠, 여러분. 언제 나오겠어요? 술, 담배 끊고 나오면 뭐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순간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열심을 하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어려울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이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면, 우리의 편에서 가능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십자가를 정면에 맞으시면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맛보는. 즉, 이 작업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경험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와 정면으로 안 마주치고 계속 자기를 포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변질되고 더 망가지고 더 악해져요. 교모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 화로도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한 자기 절망을 맛보여요. 그때 십자가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입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꺼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면 일단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와요. 흔히 구약 시대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의롭다함을 받는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 본문서에 알려줘요. 하나님이 나이 들어 이제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언약의 자손을 이렇게 주시려고 약속하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늙을 대로 늙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미 죽은 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음, 소망이 없는 상태.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없었어요. 기적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라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점점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미 늙었는데 세월은 끝도 없이 흘러가고 불가능해서 더 불가능으로, 이미 약속을 하셨을 때도 불가능한 상태, 근데 세월이 더 가니까 더 불가능한 상태,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물론 그의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못 기다리고 실수하잖아요. 믿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심을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그 형성의 과정을 보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실수를 성경은 숨기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었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철야에 와서는 막 믿음이 확 갔다가 목요일 저녁쯤 되면 확 떨어져가지고 의심의 강을 막 건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음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낙심천만이에요.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에 시달린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의심의 과정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의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확신이 부족할 때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 믿음이 선행되는데,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상태가 아이를 낳을 상태가 아닌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는 그 부부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영감님 약간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요,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재미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논리지기도 않고 허구에 가득 찬 것 같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보면요, 약간 오늘도 막 차가 막히고 막 얘기 오고 하니까 막 빵빵빵빵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미쳤어 뭐 이러고 가는 거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딱딱 안 맞아떨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와닿잖아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즐겁고 와닿고 감동이 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그런 거죠. 기적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기적은 와닿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안 와닿죠. 부활이 어떻게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믿어져요? 고난주간 괴로운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죠? 정말 제가 입은 특세도 어느 날 아침에 뭘 봐도 오늘 요즘도 벚꽃이 피는 걸 보면서도 놀라워요.
서양난이 집 사무실 앞에 점심 먹는 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달째 막 자태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막 컬러풀하게 탁 이렇게 있는데, 와 진짜 제가 감동을 하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감동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여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편을 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싶은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의심의 과정이 있었던, 흔들렸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대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름 나 바꾼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완전히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뭐 완전히 늙어가지고 막 머리는 다 빠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자식을 너무 얻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약간 실성했구나. 뭐 이름 바꾸면 애가 생기네? 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이름을 주고받자 이름을 들으면 무엇인가 메시지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대단한 이름.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러잖아요. 이름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돼서?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뻥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큰 단어를 써요. 뭐 굉장한 단어를 써요. 뭐 열방, 모든 민족, 뭐 세계 복음화, 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완전 우주적인. 여러분, 현실과 약속이 너무 거리가 멀 때 쉽게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현실과 약속의 거리 때문에.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것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1%의 가능성도 손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현실적으로 자꾸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자기의 형편에 돋보기를 대면 믿음이 떠나가. 믿음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약속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고민이 되고 의심이 생기면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밥 먹고 나서 그냥 계속 성경 보는. 뭐 사업도 이양 안 되는 거고 시간도 남고 뭐. 괜히 엉뚱한 데 시간 빼지 말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라고. 믿음을, 특별히 믿음이 강화되는 책들을 읽으시라고. 그죠? 여호수아 책 같은 거를 읽으시라고. 그죠? 그죠? 그런 믿음을 강화하는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으로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에게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근데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2장 모리아에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은 긴 과정이에요. 조금씩 자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 단순화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믿음이 그 약속이 현실에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딱 주시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조급함이 위험해요.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되더라. 100일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어떤 분은 3000번째 그날 응답이 딱 떨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막, 그럼 나는 여러분, 그런 작정 기도도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어떤 때는 작정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97일째입니다. 98일째입니다. 뭐 이빨 갈면서 말이죠. 하나님 막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다급하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이 없는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재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스테이크가 뭡니까? 자기 계산만 열심히 하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거죠. 내 능력, 내 수준, 내 가진 것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합리주의의 오류가 뭐냐? 그 계산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지성의 못을 박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의 못을 박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지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성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퇴 의심치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이런 믿음의 세계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초이성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초이성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래 믿으니까 이거를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10년, 20년, 30년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죽어도 못 믿겠다는데, 권총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공산주의 갖다 대도 안 믿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총을 갖다 대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라면요, 그 믿음은 내가 없애려고도 안 없어져요. 진짜 믿은 사람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발로 차도 나와요. 그게 믿음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간단한데 어려워요. 믿고 있는 분에게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미치는 거예요. 난 믿고 싶은데 교회를 나오고,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믿으면서 가니까 너무 믿고 싶어서 자기는 믿고 싶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믿는다, 나는 믿는다. 막 체면을 걸고 그러는데 뭐 믿음이 체면으로 되나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안 믿는다는 걸 알잖아.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나 안 믿는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지만 오히려 더 의심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담담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그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엄청난 심연이라고 그러죠.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너고 싶어도 못 건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 이 심연의 강을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그걸 이어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졌다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몰라요. 성령이 믿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누구에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스토리도 들어보면요, 너무도 다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나 믿음을 도식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식화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너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르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믿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또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자,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과 육체는 다른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육체적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영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뭐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영의 일이 보이고, 영의 활동이 보이고, 성령이 하시는 게 보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또 얘기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그것은, 이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이루어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전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실수를 바울이 이렇게 일절에 지적하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다른 것에 유혹을 받느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십자가가 밝히 너희 가운데 있는데, 드러나는데,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가 더 선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십자가를 놓쳐요. 제가 설교자하고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놓칠 때도 있었던 때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복음이 선명해져야 된다. 그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위대한 십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 갈라디아 교회 다른 게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행위, 열심, 율법적 행위. 그래서 자기가 무엇으로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에 의존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머리예요, 머리. 인간의 머리 대단해 보여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것 같아도 여기에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엄청난 오류가 여기 나요. 뇌가 바보스러운 데도 많고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인간의 머리에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 자기 지혜로 망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열리면 엄청난 걸 볼 수 있는 건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지성으로,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오직 성령으로. 인간의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근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납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시험 공부 잘했네? 누구에게 배웠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은 것은 자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음에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긋도록 북돋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대로면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그 모든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까지 내가 겸손하게 따라가면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면 경험하게 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선명하게 모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풀어지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안에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져서 내 영혼을 완전히 녹여요. 그게 사로잡히게 하고. 그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십자가 그만큼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죠? 은혜가 더 깊어진 거고, 그게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거.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 이 방법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불이 붙는 거잖아요. 이런 바울이요, 굉장히 논리정연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요,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던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골로새서 무슨 뭐 얼마나 논리정연해요. 로마서 얼마나 논리정연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논리정연하고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로서만 꼼꼼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화력에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감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과정 속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어갑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역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어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의 중재로 이제 나서면서 하나님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제 매달아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 살게 하시니, 이 백성들이 불뱀의 그 독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한 가지는 그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 단순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독사에 물려 지금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죠.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구원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도 아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믿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처방하기를 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뱀과 무슨 약초를 섞어 찍고 물을 5숟가락 넣고 하룻밤을 지나고 푹 재워서 참기름을 섞어 바르면 나을 거다, 이러면 상당히 설득력 있다. 복잡할수록 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어렵고 까다롭게 할수록 믿음이 가는.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이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요구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라마 그 종교 보니까 일평생 뭐 하는 게 있대요. 그냥 계속 돌리고 뭘 그렇게 돌리는지. 3000배를 하고
장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장대를,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장난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장난을 치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지하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우리가 믿기는 간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뤄내기 과정은 복잡했어요. 우리에게 주시기는 간단한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예요. 예수께서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하셨죠. 우리의 속죄의 제물,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바치고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구약 시대의 개념을 신약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이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가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삭을 묶는 그 아케다의 그 메시지는, 이삭을 묶고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여호와 이레,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묶어버리시는 아케다예요. 그러니까 그 아케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줄에 우리도 아케다 묶여지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노병을 바라보라. 아프다고 뒹굴다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뒹굴다 보면 눈만 뜨면 보여요. 근데 보이려면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존심,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 그게 인간의 무지요 고집이에요. 오늘 또 사람들은 죄의 독에 의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다셨어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란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지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십자가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요. 못 믿겠다는 사람은 무슨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안 믿어져요. 믿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아브라함, 탁월하고 전혀 허물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믿음이 오늘 영혼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선택에 믿음이 작동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나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당장 경험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의 방식이 내 삶에 익혀져 가는 것.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을 내 삶에 익혀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끝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함께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함께 복을 받는 역사.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세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내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반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반복을 통하여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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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성으로 살아가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의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 그 기적의 능력의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